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측에게 요구하시는 인간 주체적 신앙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나눴죠. 사망의 존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 찾으시는, 또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구원의 경륜을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오신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하면 내가 준비 안 해놓고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내가 줄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 너희는 구하기만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바로 그것을 구해야 우리에게 주시겠죠. 다른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으로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좋은 것 또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밑에 오늘 본문인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다가 뜬금없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라. 그러므로 대접받고 싶거든 대접해라.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율법이 되고 맙니다.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되면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 율법에 매이게 되더라, 구속당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타인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가급적이면 여러분 할 수 있으시거든 더 대접하시고 더 베풀고 더 섬기시기를 저는 권유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많이 섬겨야만 나 또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행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요. 왜? 내가 받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받을 거라고 여기며 하는 것이라면 그냥 기브 앤 테이크 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거래죠, 거래. 주고받는 것.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세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성공 전략을 가르치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 세상 강연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벌기 뭐 이런 거 거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억 모을 수 있을까? 1년 만에 1억 모으기 이런 거 세상에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 하나의 진리만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발견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서 세상의 가치를 까마득히 넘어서는 하늘의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책이에요. 그 하늘의 이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대접하는 주제를 꺼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 이전 내용이 뭡니까?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접해라라는 이 말씀과 그 윗 말씀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뭐예요, 지금?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대접해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진짜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접을 하셨죠. 무엇으로 우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죠? 지난주에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주셨어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샘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대접을 받았다면 그러한 너희에게서 행해져야 할 대접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흘려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요? 너희가 그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인애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한 대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이웃을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자라면 그러한 자들의 삶에서는 나를 대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이미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동시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뜻인가?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나 곤란한데? 지옥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내 물질,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것을 성령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뭡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와 순서가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뭐 안 하겠다고 해도 금지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눈빛, 태도,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진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세상 대접은 세상 방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밥도 사고 뭐도 내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 대접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 별개로 여러분은 다른 대접을 하셔야죠.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그것만한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의미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 당시 율법인들의 눈에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만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나는 왜 왔냐면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왔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하게 보였겠어요. 율법인들에게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눈에도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이 목숨처럼 신봉하는 율법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시선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만일 예수님이 율법에 반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그 진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너희가 신봉하는 그 율법의 핵심 가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압축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는 그 둘을 별개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만을 큰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세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는 맹인과 같이 행하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과 이웃을 가르기에 급급하고 이웃의 죄인됨을 규정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신, 그 의미대로 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며 율법의 진의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 너희가 왜곡하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로, 그렇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서두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해한 그 율법을 자신이 바로잡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시작.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응하게 하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대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확증하신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 구약의 율법이 말한 모든 내용이 다 그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진의를 안다면 너희가 어찌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가?
어찌 다른 것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어찌 다른 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으로 대접을 받았듯이 너희도 진짜 좋은 것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래도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들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많이들 아세요. 아,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떡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구하라는 거구나. 이게 다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그 목적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예.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면 아멘 막 이러거든요. 성령 구한대요. 예.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세상 가치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령을 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용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나는 세상 떡 구하지 않아. 성령 구해. 난 구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곤 왜? 그 성령이 이거 주실 거거든, 세상의 떡. 아, 물론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은 좀처럼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이 막 엄습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살 것 같은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래요? 시험하신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탐심이 그것을 자꾸만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구든 다 그래요. 그 완벽하게 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고꾸라질 것 같고 막 큰일 당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재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네. 사회적 지위가 확보가 돼야 내 말이 먹히죠. 네. 세상의 가치들이 많이 확보돼야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네. 성경은 성령을 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돈, 명예, 지위, 성공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내 열심과 헌신에 대한 하늘의 대접, 하늘의 상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기도해가지고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도해서 코드가 맞으면 들어주시기도 해요.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일 성수하면 나는 수요 예배, 그렇죠? 또 새벽 예배까지 드려줘야 나는 좁은 문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일 헌금 정도 내주면 나는 그래도 11조는 내야지. 건축 헌금도 해야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좁은 문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편하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성가대도 좀 해주고 교사도 좀 해주고 주방 봉사도 하고 전도도 좀 나가주고 하는 걸 좁은 문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넓은 문을 바라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열심과 열정들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오늘 본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 가치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 재벌로 살아요. 재벌로 살아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그럼 뭐 선택하실래요? 100년 동안 재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1억 년 동안 재벌이에요. 1억 년 동안. 아니 1000억 년, 1경년 동안 재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끝날 거 아닙니까? 언제든? 여러분의 생각에 1경이라는 게 뭐 감이 안 오시겠지만 숫자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그 1경년 동안 여러분 부자로 사시다가 죽고 영원 동안 지옥에서 살아요.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서는.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아니, 1경년이면 한번 부자 해볼 만하지.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예,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뭐 아니면 뭐도 좋고 더도 좋은데. 네, 아무튼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빠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고 열심을 내면 크고 넓은 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크고 넓은 길 나오는 게 아니라 길도 협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 좁은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하고 순탄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도 협착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좁은 문, 진리의 문으로 들어왔다면 그 문으로 나 있는 길은 어찌나 협착하든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여기까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드러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것이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그런 게 없대요, 세상 가치는. 그래서 세상에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예, 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이 이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즉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이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증명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 세상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편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만 가지고도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다고요. 없어도 여러분 가진 자들은 가졌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가졌는데도 나는 마음이 평안해.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누가 고수예요? 안 가졌는데 평안한 사람이 고수예요.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평안할 거거든. 있어야만 좀 안심을 할 거거든. 없어지면 평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데도 평안하면 내가 고수죠. 예, 그까이 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많다 적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많다. 그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많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길로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 성경은 그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 그런데 그 부자의 결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같았지만 실상을 보니까 어때요? 바늘 구멍보다 작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통과할 수 없더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벌을 면치 못하게 될 자들도 있더라라는 경고를 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요만큼이래요. 적다 요만큼이란 뜻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적대요. 여러분 양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들어오던가요? 목자가 쳐요. 그렇죠? 양들을 치잖아요. 양들을 몰고 온단 말이에요. 네. 양들은 목자가 몰고 와야만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한 마리가 통과할 정도의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만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목자는 양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몇 마리인지 세겠죠. 한 놈, 두 놈, 세 놈. 근데
들어오지 않는 놈이 꼭 있더라. 예. 말썽 부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 양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한 마리. 그렇죠?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 양을 누가 찾아냅니까? 양이 직접 와요? 잘못했어요.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와요? 그러지 않죠. 주인이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들쳐매고 우리로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내 양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잃은 양이 한 것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무리의 각기 갈 길로 가는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릇 행하여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치러야 됐었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좁은 문으로 그분이 우리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양의 문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무지한 양들은 기회만 되면 넓은 길로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목자 곁으로 양의 문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열심히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 나 오늘부터는 30분이라도 나 기도하고 잘 거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다고 하실지라도 그게 좁은 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나는 좁은 길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참선, 수행, 고행, 공덕을 쌓으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 덕을 볼 것이다. 이게 종교예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한 만큼 뭐가 안 와요. 그렇죠? 자, 어떤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쇠꼬챙이로 막 뚫죠. 힌두교 이런 데서. 그리고 오체 투시 하지 않습니까? 오체. 여기 5군데 땅에다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렇게 순례하기도 하고 평생을 눕지도 않은 장자부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교회까지 나올 때 오체투지로 나오세요. 해야 구원 받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바로 옆에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매주 빠지지도 않고 하루라도 빠지면 한 주라도 빠지면 지옥 갑니다 하면 날마다 매주 막 주일만 기다리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오체투지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목사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우리 기독교만 그래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구원이신 양의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창세전 택하신 자들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일일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요즘에 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신다니까요.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막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양의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집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그 잃은 양처럼 집을 나가도 찾아가지고 저 머리끄댕이 잡혀갖고 왔다니까요. 7년 동안 저 방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때로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제 길로 다니기 바쁩니다. 그렇게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내 신앙은 왜 이러나? 낙심되고 그렇게 괴롭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또 이렇게 양의 문에서 멀어져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다.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삶이 흐트러지고 내 영성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이대로 막 살아버려도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신다는데 이러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겠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다시 좁은 길을 보이시고 다시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